네, 주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과는 사실은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내가 기도응답 받으려고 교회 가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을 또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나 또 하시는 일들이나 하실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믿음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자라납니다. 근데 그냥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면서 자라죠. 또 보면서 들으면서 자랍니다. 가족으로 함께 지내다 보면 말투 하나, 습관 하나까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면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나 이렇게 클래, 나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거야.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부모 보면 결국은 뒷모습도 부모랑 비슷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고, 또 청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그분의 자녀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실체가 있죠. 그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의 행적을 좇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100%의 완전함도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100% 완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 중에 가장 그러니까 최고의 완성된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신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알려면 예수님 보시면 돼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면 역시 최고의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결국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제자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에서 제자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길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란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속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았고 모두가 제자도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 신앙인가 또는 거짓 신앙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면 보통은 그 사람이 제자인가, 이 기준에서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도의 과정을 겪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사람이 진짜 참신앙과 거짓신앙 어느 편에 있는지를 일종의 기준으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자도로서 그 신앙의 여정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게 성경이죠.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국한을 해보면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내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내 제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서 예수님이 제자라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면 그 다음에 읽을 이거 라면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다음에 여러분 밑에 거 노란 거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면서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말씀을 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 아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오늘 처음에 읽었던 8장 31,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31절을 보시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거하는이라는 단어, 새 번역으로는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당신의 말에 거합니다, 당신 말씀 속에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상당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거한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이 표현이 이걸 쓰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묵상거리예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한다,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읽는 나와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산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나도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혼도 내지만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좋은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삶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어릴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또 여러분 많이 하시는 이야기, 너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해, 너가 있어서 참 좋아,
너 만나는 사람은 대박이야.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이제 듣고 자라다 보면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자기의 존재성을 부모님께 들은 그 말, 또는 뭐 우리 가족에게 들었던 말, 배우자에게 평소에 들었던 말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존재성을 가지게 되죠.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누군가가 내게 그냥 툭 지나가는 말로 비난하는 말을 딱 쏟았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아닌데도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 머릿속에 그 말이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때문에 미쳐. 그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너 때문에 미쳐.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치게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또 자기 존재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 안에 거해 있는 것이고, 그 말이 내 인생을 계속 주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뜻,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하나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따라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내믹한 그 말씀의 능력을 살면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소통을 일컬어서 내가 말씀 안에 머문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표현은 딱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 표현을 쓰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어, 이게 아니라 나는 계속 예수님 말씀 그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주도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거하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보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인격적인 동력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알지만, 보면 또 그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일을 다시 하려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나 내 영혼의 상태에서나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다시 돌아갈 옛 습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루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실제로 해결하려 오셨고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주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만남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용서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이 제한이었기 때문에 모든 용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옛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지었던 죄와 아주 유사한 죄를 또 짓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냐 보면 다시 내가 옛사람이 되었구나, 다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었구나, 다시 내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저주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때의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말씀이 아니라 옛날 사건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불안정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행실에 의해서 그것이 다 좌지우지된다고 여러분 주장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계속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주도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몸으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진짜 제자로의 변화가 주님 올라가시고 나서 오히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2000년 전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실제로 줄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말이 내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말씀은 진짜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머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삶과 행동의 항상 중심 주제가 사랑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맺어 있냐면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한 분이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를 내 몸으로 여기고 용납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 사랑이 심지어는 이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됐어요. 어디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덩달아서 그 사랑이 채워지면 또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자,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제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예, 언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고 이야기하죠?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애를 낳게 되면 엄마는 그냥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몸이 으스러질지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는 그런 어떤 천성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사랑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죠. 머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 관계를 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괴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두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접합되어 있다는 이런 것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지? 자,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이 저랑 이제 하루를 이제 지내보시는 겁니다. 하루를 지내는데 저는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저라는 것을 다 표시를 하지 않고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얼굴을 딱 가렸어요. 저를 보시면 이렇게 저인지를 모르도록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음성도 안 들려주고 그냥 같이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하루를 지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저인 것을 알아보실 수 있는 분 계시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제일 잘 알아보는 사람은 제 아내일 텐데요. 제가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 아내를 이제 처음 만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보시면 어깨가 좀 넓은 편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학생 때는 저거 무슨 운동부 했냐고 그런 사람, 저 운동을 진짜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딱 봤는데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어깨는 이렇게 커가지고 걸어오는데 남자인데 팔자걸음을 걷지 않고 무슨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너무 얌전하게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았대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의 그런 특징들을 살면서 쭉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제 얼굴을 다 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 걸음걸이 보면 제 아내는 알 거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로 어떤 음식 먹는지를 보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또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제 몸이 하는 행적과 흔적을 보면 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은 교회가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그냥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실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발휘가 될까요? 성경 읽을 때 사랑이 발휘됩니까? 혼자 기도하면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렇습니까?
또 같이 모여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니까 또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사랑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정말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그 사랑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모든 일상에서 대해 볼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발휘가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편한 사람도 나와 만나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도 나를 만나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떨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었고, 그분의 몸인 우리들은 바로 좀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그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힘든 이야기예요. 목사는 사실 많은 면에서 보호받고 존중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대낄 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에서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참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은요, 힘들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쉬워서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특별히 사랑은 천국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영 자유형 배우는데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 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호흡도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리고 영법 하나 배우는데도 저 혼자 몇 개월씩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갔는데 저만 막 남아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할 때마다, 수영장 갈 때마다 나 수영장 가기 싫어, 그런 생각 항상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딱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속에서 편안하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죠. 잠수를 해도 기분이 좋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저절로 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면서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따랐던 사람 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가 쓴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어떤 분이었죠? 그의 별명, 예수님이 딱 붙여줬던 별명이, 제가 약간 좀 바꿔서 해볼게요. 번개자식아, 이렇게 했어요. 번개자식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 사람들이 주님을 안 따를 때,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몰살시켜 버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성질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단번에 되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훈련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한 번에 여러분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의 사도는 그의 설교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불같았던 사람이 사랑만을 외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된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기준이면서, 또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표지예요. 물론 제가 항상 말합니다. 똑같은 100%의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각자의 현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힘들고 고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편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선상에 놓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저에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 시작. 제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자, 이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역시 제자 이야기 나오죠. 이 제자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시간 되면은 당연히 포도를 맺겠죠. 자,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포도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건 좀 상당한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겠죠. 가지가 암만 멋있어도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백날 지나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틀림없습니다. 양분과 수분을 가지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지만 않다면 일정 시기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도전을 좀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으로 도전하고 싶냐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신의 성품을 가진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내 삶 속에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응답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셔도 돼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격려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나는 왜 성장이 안 될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규격품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가 그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수준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성장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그 성도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 이런 신적인 성품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의 그 자질이나 여러분의 개인 성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서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어져 가는 겁니다. 비록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일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자가 거둘 열매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참 많으셨어요. 가령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는 사람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좁은 길을 내가 줬을 때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 가지 않으려는 사람
내 제자 아니야.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제자 아니지. 내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게 할 텐데 그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힘들지만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훨씬 여러분 이득 아닌가요? 제자라면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라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제자라면 하나님의 그 맺어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세력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제자의 삶을 기대하시고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걷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